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함께 읽고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그 신앙의 초창기에 깨닫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를 받고 싶었거든요. 뭐 방언이라든지 또 뭐 아무튼 병 고침도 그렇고 그런 은사들을 받기를 원했는데 거기에 중심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은 없었어요. 신앙의 초창기. 예. 그래서 내가 이 은사를 받아서 뭔가 내가 신앙의 성장이 된다든지 그 나의 어떤 유익을 기대하면서 그 은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은사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는 뭐 조금 후반에 다루긴 하겠지만 내가 막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의 어떤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주신다. 이게 또 중요한 개념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후반부의 것을 조금 땡겨서 얘기하자면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그 구절이 사실 기도에 관한 구절이긴 한데 누가복음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으로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왜 뜬금없이 여기서 성령님이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 간구하는 그 여러 제목 가운데에 내가 카리스마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은사적인 그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어떤 만약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싶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내 이 동기가 성경 말씀대로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제가 쓰임 받고 싶어요. 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이해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막 구해서 획득한다기보다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은사에 대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은사적인 성령 충만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에 두 가지 단어를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은사적 성령 충만이고 하나는 열매적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래서 은사적인 성령 충만의
어근이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쓰는 용례가. 그래서 플레소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기에서 변이가 어미 변화가 생긴 그런 단어를 보통 은사적인 성령 충만을 써요. 그것은 뭐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뭐 복음을 선포한다든지 사도들이 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든지 이런 표현이 다 은사적 성령 충만의 단어에 플레소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소는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처럼 일시적이고 그 사건에 해당되는 그런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예. 열매적인 성령 충만은 또 완전 달라요. 그거는 뭐 예를 들자면 장아찌를 절이는데 그래서 완전히 절여진 상태를 그 플레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은사적인 성령 충만과 열매적인 성령 충만이 다른 영역이다 하는 것을 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 은사적인 성령 충만으로 전하는 거거든요. 찬양을 인도하는 것도 은사적인 성령 충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건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 은사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말씀 읽고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제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과 보통 이제 가끔 이제 설교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주제 설교 성격이 강하고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강해 설교에 그것이 강해서 이제 서로 같이 이런 그런 설교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나누는데 요번에 이제 은사 이 종류가 뭐지 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쭉 뭐 병 고침도 있고 뭐 방언도 있고 또 뭐 가르치는 것도 있고 섬김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이 말씀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살펴보았더니 지식의 말씀은 이해와 그리고 성령의 정보 전달에 초점을 두어서 왓에 초점을 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아 이건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스타일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지혜의 말씀은 적용 그러니까 신앙의 실천에 초점을 두어서 어떻게 how에 초점을 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건 또 나하고 비슷하네. 내가 좀 말씀을 준비하고 추구하는 게 이런 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은사의 종류에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왔다는 게 나는 좀 그래서 그러면 지식의 말씀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고 지혜의 말씀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또 제가 소망교회를 그렇게 섬기라고 이렇게 이런 은사를 거제 소망교회 허락하셨나 보다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음 이제 그 은사의 종류를 나눈 다음에 누구는 눈이고 다 눈이겠냐, 뭐 다 발이겠냐 이런 비유를 들면서 은사가 각각 종류별로 다르지만 그게 여러 모양으로 그 공동체에 유익을 준다 하는 말씀이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서두에 좀 나눈 말씀이지만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은사는 그냥 자연적으로 너는 뭐 병 고치는 은사,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너는 병 고치는 은사, 너는 가르치는 은사 이렇게 준다기보다는 내가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걸 허락하셔서 주시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에게 있는 하나님이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시는 은사가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더 뚜렷해진 거죠. 뚜렷해진 것은 하나는 찬양을 인도하는 은사고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라고 저는 여겨요. 예. 그런데 이것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의 초창기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구했던 두 가지였어요. 예. 하나님, 제가 사역을 하게 되면은 찬양과 말씀의 은사를 꼭 가지고 사역하고 싶습니다. 예. 그 두 가지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를 정말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기도 응답 다음에 막 놀라운 막 말씀의 그 은사가 막 나타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은사를 사용했더니 더 잘하고 열매가 있게 된다 이거예요. 모든 은사의 종류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면 더 열매가 있고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 은사의 종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나는 은사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충성을 보신다고 봐요. 예.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는 나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 너 진짜 열매를 많이 맺었구나 이렇게 칭찬한다기보다는 야, 네가 내가 준 그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였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실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뭐 섬기는 은사라면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면 그러면 공동체에 선한 열매들이 더 많이 맺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너 내가 준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였구나,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는 그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장의 12장의 맨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그러면서 13장 사랑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고 여겨져요. 가장 제일 좋은 길, 또 제가 의역하기로는 가장 중요한 은사는 아가페인 거예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은사는 나를 위하여 그렇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가페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하여 그 마음으로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에게 준 은혜를 준 모든 것들, 너에게 혹은 은혜로 뭐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혹은 뭐 영향력이 되었든 혹은 하나님의 정말 초자연적인 어떤 은사가 되었든 그 모든 것은 네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는 공동체를 위한 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가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충성되이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사 가운데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